오늘 시간에는 성소의 등잔대와 기름이 들려주는 6가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만나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그득그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등대와 나침판과 약도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잘 찾아가시고 이 땅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내가 참 진실되게 잘 살았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진보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미리 다 얘기를 해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은 아직 신약성이 안 쓰였으니까 구약 성경일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약도요 설계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설계도 아무나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건물을 지는데 설계도를 지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돈 주고 캐드하는 사람에게 비싸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캐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됐을 때 내 집이 이런 집이고 내 신앙생활이 이런 거고 앞으로 들어갈 천국생활이 이런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고 사역만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의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이렇게 나아가시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니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실행함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했다 또는 잘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주 앞에 봉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그 원칙은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판정하는 3가지 기준. 첫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둘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해야 우리의 당면한 필요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당연히 응당 우리에게 축복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됐지 왜 성령을 또 알라고 하는가?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하는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쓸데없다는 데가 있어요. 말씀만 중요하지 무슨 성령이냐. 성령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성경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사가 되니까 성령은 필요 없다. 그것은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나는 로고스만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들만 말했습니까? 지금은 성령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살아서 움직이니 우리가 성경 말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만 주지 않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보통 기도회 할 때는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걸 아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왜 낮에는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회 한다면 꼭 금요일 날 저녁에, 애들은 수요일 저녁도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저녁에 새벽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눈으로 성경을 봐도 깨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밀이 성막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소에서 만나게 될 7 금촛대, 등잔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오늘 첫 번째 비결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을 상징하는 등잔대와 그 기름,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3대 신앙생활의 핵심 기둥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빈틈없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성소의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를, 그리고 사용 용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만들 때는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되 그 위에다 7 등잔을 얹혀 놓고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태워서 불을 밝히게 하되 성소를 싹 비치게 하고, 불을 밝힐 때는 저녁에 밝히고 아침에 불을 꺼서 이 성소 안을 비추게 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성소를 지으라 하셨고 그 성소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 하느냐, 이 향을 사르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가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등잔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아마 5월 6월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15일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6번째 등정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르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성물인 등잔대를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어떻게
성소에 지으라고 지어서 갖다 놓으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너는 정금 한 달러를 백성들이 바치는 겁니다. 그 정금 한 달러를 갖다가 이것을 불로 녹이는 것은 아니고요. 대장간에 녹인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장간에 그 딱딱 치면 이제 낫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녹인 게 아니고 그걸 뭐 했다고 그러죠? 주물을 아니 그 두들기는 것을 뭐라고 그걸 뭐라네? 주조한 게 아니라 연마? 모르겠네.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야. 자, 어디가 금을 갖다가 막 두들겨라는 거예요. 두들겨 물렁물렁해질 때 좀 뜨겁게 해가지고 물렁물렁 때 탁탁 해가지고 점차점차 만드는데 가지가 양쪽에 3개씩 나가지고 한가운데 있어요. 총 7개 가지가 되는 이런 그 촛대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를 만드는데 이 촛대에 그 촛대 꽃받침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꽃받침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꽃받침은 살구꽃 모양대로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지를 만들 때 한가운데 중심으로 3개씩 만들라고 했어요. 총 몇 개죠? 7개가 되는 거죠. 한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각 가지마다 그 살구꽃 받침을 3개씩 만들어, 3개씩 만들어.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을 3개씩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꽃받침이 총 몇 개느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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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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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그럼 몇 개죠? 18개. 산수가 안 되네. 18개. 거기다가 한가운데는 4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총 몇 개요? 22개의 꽃받침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쫙 만든 다음에 등잔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 얹혀 놓으라고 했어요. 7개를. 거기에는 한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딱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을 얹혀가지고 이것을 다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야겠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 드느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편, 남쪽 편입니다. 왼쪽 편에다 벽 쪽에다가 이것을 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벽치기를 얘기한 것은 앞쪽을 비추게 하는 건데 저 떡상이 있고요. 분향대 있는데 떡상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빛이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등잔은 백성들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둔 걸 갖다가 찧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서 하라. 그래서 불을 밝히는데 저녁에 불을 밝히고 아침 되면 불을 끄는데 불을 끌 때는 그 심지가 탄 것을 정리하고 불똥도 정리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를 만들 규례와 용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놀라운 영적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등잔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꽃을 굳이 살구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 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 가지를 어렵게 쳐서 7개나 만들지 말고 한 3개로 만들고 끝내자. 그리고 또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를 가운데다 갖다 놔야 흔히 비치지 왜 한쪽 귀퉁이다 갖다 놔야 되느냐? 나는 가운데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에 사용할 기름은 꼭 감람누냐? 엿기름을 갖다 놔. 엿기름도 기름인가? 아닌데. 자우지간 그런 기름이 아닌 감람류 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동물의 기름, 돼지의 기름을 써도 되지 않냐?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다 계시해놨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옳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법대로 해야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 우리 성도들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만든 것인가? 조금 더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등잔대를 만들 때 그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등잔대를 만들려 하는 것은 성소가 컴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가 컴컴하기 때문에. 성소하고 지성소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창문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잠깐 제가 성막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하려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만든 이동식 텐트인데 100규빗 50규빗의 큰 이렇게 한 100m, 100m 높이에요. 50m,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운동장만 한 데다가 이렇게 포장을 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 한 채를 지으라겠어요.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크게는 두 부분이죠. 성막뜰하고 집 한 채죠. 성막뜰에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앞에 2분의 1 크기의 성소와 3분의 1의 성소와 3분의 2는 지성소예요. 아구나, 거꾸로 했네. 성소는 3분의 2고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크기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지으라 했습니다. 이 문은 동쪽에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의 왼쪽 편은 남쪽이고 오른쪽 편은 북쪽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는 나는데, 성소를 쫙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쪽 편에 등잔대를 놓으라고 했어요. 7개의 불이 밝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분향단을 놓아서 향을 사르라 했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떡상을 놔서 떡을 진설을 하라. 12등의 떡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라는, 이걸 둘째 휘장이라는데, 그 둘째 휘장을 젖히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법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시계문 2달판 일부러 꺼내는 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하나 있는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고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전 그림 잘못 그린 겁니다. 날개를 펴서 딱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지성소는 창문이 하나 없지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둡지 않아요. 들어가고 싶죠. 그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합니다. 빛의 나라예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고요. 성소에는 캄캄해, 어두워. 이 세상은요, 마귀가, 귀신이 가득 차 있어서 캄캄해, 컴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성소에 불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향단에 가서 향을 살려야 돼. 저녁에 가서 향을 사르고 아침에 향을 사르고, 두 번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려야 되는데, 이것이 컴컴해. 아니, 컴컴해.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용물을 잘 보도록, 향을 사를 때 불편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무엇부터 해요? 불을 착,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돼. 컴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도 성전에 오자마자 뭐부터 켭니까? 에어컨 켜기보다 불보다 먼저 켜. 이렇게. 그래서 불을 켜야 뭔 일을 하지. 그래서 불을 먼저 켜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를 받고 날마다 회개 생활 물두멍을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이것 없이 말씀과 기도만 한다 한 데가 있어. 지금도 어둠의 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안 해.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이 없으면 안 돼. 불이 안 켜진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불이 안 켜진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법이 재밌습니다.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뭘로요? 쳐서 만들어. 얼마를? 1 달란트를. 아유,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 사진을 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 지성소에서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거꾸로 되겠죠. 지성소에서 바라보는 장면이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근데 천천히 높이를 보시라고 내가 했습니다. 높이를. 요 그대로 높이를 실사해서 지금 한 거예요. 자, 등대를 보게 되면 여기 목이나 가슴 정도 되죠. 저기를 이 크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등대는 어떻게 그냥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려고만 했지. 근데 여기다가 불을 잘 지펴야 되는데 너무 높아 보면 불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는 정도. 그래서 3규빗 정도로 전통을 했다고 그래요. 규정은 없으나 3규빗 정도 높이 1m 한 40 정도의 높이의 등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대를 이렇게 밝히는 7개에다가 이 촛불을 이제 그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퀴즈 내는 목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등대는 왼쪽 편의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잘 성경을 아까 읽을 때 잘 읽었다면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적당히 읽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1번, 2번 선택이 되었습니까? 1번이에요. 네. 1번인지 2번인지 주요. 자, 네, 다 마음속으로 다 작정했죠. 네, 맞는지 짜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랍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고증의 역사를 거쳐서 모형으로 만드는 메노라라는 금등대예요. 금등대를 보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하냐? 1번은 이 꽃받침을 군데마다 적당히 배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은 그게 아니라 올려가지고 위에서 세 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쭉 올려서 위에를 딱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번이 맞아요. 성경도 2번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또 고증으로 확실하냐면 이 로마의 디드 장군이 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와서 봤더니 법궤가 없네.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졌어. 법궤는 없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으면 금덩이를 만들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번제단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메노라가. 이 메노라는요 순금입니다. 순금 1달란트 34kg.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이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부조로 남겨놨어. 근데 그거 보니까 민자로 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2번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혹시 졸릴까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얼마나 귀한 거냐?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거냐? 34kg의 한 달란트.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 있고 금 한 달란트가 있는데요. 은 한 달란트의 15배가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나가느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것은 노동자가 6,002일을 했을 때 받을 품삯이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노동자가 16년치를 벌어야 은 한 달란트를 벌을 수가 있는데 이것의 15배의 가치가 금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은 한 달란트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은 한 달란트는 3억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5배니까 45억 원이요. 성소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런 건 아니고 비싼 거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금으로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그 높이 이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쳐서 만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라. 왜?
떡상을 비추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 감람나무에 순수한 기름을 갖다가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난 건가? 자, 출애굽 27장 22에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가져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불을 밝히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켜며 아침까지 켜는 겁니다. 낮에는 첫째 휘장을 열어놓기 때문에 안이 훤하니까 켤 필요가 없고, 밤이 되면 컴컴하니까, 특히 더 컴컴해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을 켜도록 하고, 저녁에 켜고 아침이 되면 불똥을 정리해서 다시 불을 켤 때 활활 타오르게 하지, 불똥을 정리하지 않고 심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켤 때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를 간검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떡상을 비추도록, 그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잘 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요. 이게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섞인 게 나 일어나. 그래서 불똥을 항상 점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잔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성막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막의 비밀을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 원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 장막을 피셨다라는 거예요. 거하심에라는 말이 장막을 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장막을 하나님이 하나를 이동식 장막, 인격 장막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 제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인데 이 장막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 내가 양의 문인데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잖아요. 그러듯이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더 풍성하게 꼴을 먹는데, 그 풍성하게 꼴을 먹는 것이 성소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등잔대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등잔, 성막이 예수님이고 등잔대도 예수님이다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름은 성령이고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그것은 빛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은 성막의 계시를 알려주는 풀어가는 열쇠들이 있는 복음서예요. 1장 9절 10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성막의 그 어둠을 비치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초막절 때 불을 밝힐 때 그때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그때 가늠한 여인을 그때 만나실 때 그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초막절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다 했고요. 그리고 눈 멀어서 나면서 소경된 자, 빛을 보지 못한 자를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서 고치게 한 다음에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니 나에게 나오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잔대는 예수님, 기름은 성령,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예수님.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기름은 뭐냐? 예수님의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첫 설교, 나사렛 취임 설교를 했을 때 뭐라고 인용을 했느냐? 성경 설교 본문을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 위로 내려왔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었다고 요한복음 3장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이제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어. 어둠을 떠나가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겨서 그때부터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쫓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눈먼 자들, 완전히 눈 멀었잖아요. 모르잖아요. 세상이 누가 창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소경들,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 있잖아. 이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왔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등잔 때는 7개를 만들라 했을까요? 3개만 만들라고. 7개 만들려면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거는 부살렐이 만듭니다. 아주 공귀한 기술을 가진 부살렐이 이걸 만드는데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쳐가지고 꽃 모양, 꽃잎 모양을 만들고 또 쳐서 쭉 올려가지고 조금 가다가 하나가 부족하면 다시 만들어야지. 우리는 장인이 아니라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근데 부살렐은 그걸 잘 만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뭐 에이씨 5개만 만들지 뭐. 그리고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7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7.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 안식한 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 2장 3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의 유형을 7개로 만들었어요.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에베소 1장 21절 읽어보면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잔대였는데 등잔대를 쳐서 7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등잔대는 예수님만 등잔대가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확장시켰어. 그래가지고 7개로 만든 거예요. 7개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유형이 교회가 7개 있는데 7개로 만든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다 온전치는 않지만 이 교회가 나는 완전한 교회 7개로 만든 것은 완전한 이 땅의 교회를 만들려고 왔지만 사실 완전치는 않아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7개의 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라는 것을 잠깐 이건 참조하시나마는 요한기 1장 2장에 보면 7 그 촛대는 7 교회라 얘기함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등잔대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등잔대고 이미 되어버렸어요. 등잔대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는 땅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거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등잔대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꽃받침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겠죠. 살구꽃은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몬드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꽃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로 바꾼 겁니다. 아몬드 꽃하고요, 아몬드 나무하고 그 다음에 살구가 똑같이 생겼어요. 돌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가 비슷하듯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구꽃, 살구꽃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어둠을 뚫고 처음에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또 샤케드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말은 결국에 지키다, 감시하다, 망을 보다,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방 모든 열국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버리면 교회, 세상은 다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빛을 발해야 그들도 감시당하고 있어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은 살구꽃으로 지으라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두어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첫째, 이 금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만들라? 쳐서 만들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 7개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당하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거 7개의 가지가 있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교회 하나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7개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니,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회개를 외쳐도요, 끝까지 지금도 회개 기도만 안 하고 건성을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얘기 않잖아요. 응? 심장이 갑자기 떨린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고, 알아도 모르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에 시간이 되어서 은혜를 주시면 그게 필요해서 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는 말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회개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잔 때의 그 높이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조그맣게 일하다가 끝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이 크기와 모양을 정해주지 않은 것은 물두멍독인데, 물두멍 회개잖아요. 회개를 많이 할 사람도 있고 회개를 조금밖에 할 사람도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사람도 있고, 나는 성령 귀신 무시하고 나는 살아, 나는 말씀과 기도만 살래, 그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니 기왕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성령께 자리를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받는데, 성령을 받을 때 기름 붓듯이 확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나타나, 병든 자를 막 고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병들면 병원 가야 돼. 귀신 들려도 정신병원 가야 되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성령을 기름 붓듯 받게 된다면 우리의 성령의 역량은 제한이 없게 확장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성령, 이 등잔은 언제 켜라고 했어요? 밤에 불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밤에. 그렇죠? 밤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그 성찬식 행할 때 가룟 유다가 나가니, 성경 보세요. 그 밤이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일하는 때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 에베소 6장 11, 13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 우리를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신비한 것은 제가 전구를 딱 이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구가 딱 들어오면 어두우면 안 물러갈 수가 없어. 그 법칙이요. 불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난다 이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 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지 못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어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불을 탁 켜니까
어둠이 확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들도 이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등잔에 항상 기름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게 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잖아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 전기가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기름으로 밝혔는데 기름은 계속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과 비슷한 거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거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까? 등대를 예표하는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이 떨어졌잖아.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아. 그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죠. 성령이 필요 없다는 사람, 방언이 쓸데없다는 사람, 귀신 쫓았는데 필요 없다는 사람,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산다. 물론 그것도 살 수도 있겠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죠. 마지막 날 슬피 울 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이 등불은 어느 때에 켜고 끄라고 했느냐? 향을 사를 때. 27장 20절에 21절 보니까 향을 사를 때. 향은 언제 사르냐? 저녁에 사르고 아침에 살라요. 그래서 향을 사를 때 매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나는 괜찮아? 일주일은 살 수 있어. 말씀은 일주일 살아도 돼. 근데 성령 충만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녁에 불을 켤 때는 켜지만 아침이 되면 등불을 감금하라겠잖아요. 심지를, 오물들을 제거해야 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활활 타오르려면 회개를 해야 성령의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아침 돼서 그 그름을 제거 아니면 저녁에 불을 켤 때 불이 조금밖에 안 타. 아주 그냥 꺼지 말라. 아이고 저렇게 해도 구원 받겠나 할 정도야. 아우 이렇게 돼. 알아서 하세요. 회개를 하실 건지. 예. 회개를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다.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 성령 받은 사람을 보니까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위대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시고 회개를 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불을 밝히되 어느 방향을 향하여? 떡상을 향하여 불을 밝히라 했잖아. 왼쪽 편에 둬서 벽에다 붙여가지고 떡상을 비추라. 한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떡상을 비추라라고 한 거예요. 떡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생명의 떡이신, 다음에 오늘 오후 시간에 배울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왜 그 길을 했느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양으로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귀신이 네가 뭐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네는 뭐야? 딸라들어 버려요. 알아봐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 반드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나는 성령 은사 한다고요. 말씀 없이 그냥 성령의 은사만 해가지고 막 쓰러져 빡 쓰러진다고 뭐가 좋은데? 귀신 한 마리가 나가나? 나간지 아니면 확인도 안 되는 거. 말씀에 늘 점검을 받아서 진짜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점검을 받아야 돼. 성령의 운동은.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성령 운동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살구꽃 결국에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 세상을 감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새 봄이 시작되는 그 출발을 성령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많이 남았으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밝힐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둠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가룟 유다가 활동하는 다시 가룟 유다의 영이 사탄이 들어갔듯이 사탄이 다시 올라와서 일할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불을 밝히려면 지금 불을 밝혀야 돼. 회개하려면 지금 해야 돼. 말씀으로 점검을 지금도 우리 성령 사역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 지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그 밤이 오면 그때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휩쓸려 갈 거예요. 저 그리스도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갈 거예요. 그날 되기 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의 원천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더 가까이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보좌 가까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